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장모님 장례 예식 가운데 발인 예배가 오늘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씀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부르라고 주신 노래가 이 본문인데 그 노래의 내용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쉽게 타락하고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빠질 줄을 아셨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이 노래에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긴 장인 신명기 28장에도 보시면 그 신명기 28장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 혹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축복에 관한 말씀은 앞부분에 아주 짧게 나와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긴 신명기 32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이 두 내용들 다른 성경들도 비슷합니다만은 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하기 때문임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 보아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자기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의문을 좀 품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그렇게 확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굉장히 쉬운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정말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확신에 이르러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확신 사이에 부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때로는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악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나 혹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노래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자, 여기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원을 가꾸시고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좋은 포도를 거두어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혹은 금포도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셨다 혹은 삼으셨다라는 말이 말해주는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거죠. 다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포도를 맺히기는 맺혔는데 맛있는 포도가 아니라 독이든 쓴 포도를 맺게 된 겁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 포도가 그 모양이 되고 포도주가 그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버렸느냐 하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쌓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쌓아두신 겁니까? 이제 그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 하나고, 그들이 이 독이 되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었다 해서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쌓아두고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혹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후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보혈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곧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신분상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이든 그런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역하고, 그래서 독이 든 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칠까? 그런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찾으려고 해도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욥기가 말해주는 바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섣불리 이게 내 죄 때문이다, 혹은 이게 뭐 때문이다, 이게 당신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다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을 확성기를 대고 말하면 잘 들리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죄악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몰랐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나 있었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교만했었구나. 나는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돌아봐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복 있는 사람에 있는 제목 그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마치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늘 옳다는 듯 주위 사람들과 때로는 갈등을 빚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적이 많았던 우리이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대학과 그리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때가 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여 결혼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예배 생활이 안 되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속히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정교회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초대의 교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이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청춘대학 상반기 마지막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주방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게 노래하고 맛있는 것 먹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여름 많이 덥다 하고 벌써부터 마치 여름 같은 계절 기운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여, 이 힘겨운 계절에 우리 심신이 약한 분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저 철의 장막이 해체되고 그리고 악한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처럼 마음껏 자유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때 50만을 헤아렸던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조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목청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교회와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게 될 우리 김동희 목사님 가정 위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